오늘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살고 싶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찍어 버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7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노뱀, 곧 느후스단을 없애버리는 일들까지 해버렸습니다. 다른 어떤 왕도 하지 못했었던 이 종교개혁을 바로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좋을 때는 그렇게 행동했으나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수르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을 금과 은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아수르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던 애굽 왕에게 힘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이 평가하셨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아야 칭찬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것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이 깨달아졌었을 때, 잘못을 깨달아졌었을 때 그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회개를 듣고 어떻게 하셨냐?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해 보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를 반대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애굽과 또한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나오는 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라고 얘기한 것은 아수르 왕 산헤립입니다. 그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을 당할 거냐? 자신이 이 산헤립이 본국 아수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산헤립은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겨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곧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아수르 왕은 더 기세가 등등하게 이 히스기야를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말씀 10절 1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조소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아수르 왕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라. 아수르 왕이 이전 나라들 다 멸망하는 것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는 그 말, 예언의 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과 히스기야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럼 약속하셨으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원망들을 할 텐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요, 1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보게, 히스기야 왕이 보게 편지로 그 말들을 다 써가지고 보냈던 겁니다.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우리는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했었던 것은 그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왕이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대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과적으로 아수르 왕이 데리고 왔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그 모든 군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은 빨리 돌이켜 자신의 땅이었었던 본국 아수르의 수도였었던 니느웨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성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산헤립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었을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산헤립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곧장 그 일이 바로바로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보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연이겠지,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겠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기도했었던 히스기야는 알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산헤립이 돌아가서 칼로 죽임을 당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조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잘하는 일도 있었지만 실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앞에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갈 때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